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1편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신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는 너무나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121편의 제일 앞에를 보면 1절 앞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절기가 되면 6월절이나 초막절이나 1년의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순례자의 행렬이 시작이 됩니다. 가까운 데서도 물론 성전을 찾아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먼 곳에서, 때로는 다른 나라에서도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길을 떠나면서 이제 그럴 때에 마음에 두고 이 시편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찬송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매일 저녁에 잠잘 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잠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라고 6번이나 말씀하십니다. 6번씩이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다. 6번씩이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두 가지 질문에는 답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매일매일 눈 뜨면 왜 사십니까? 그 답을 발견하셨습니까? 내가 사는 이유를, 오늘 내가 눈을 뜨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왜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복된 줄 믿습니다. 또 왜 사는지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우리 성도님,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 지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이 고백이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말을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만 은혜 가운데 삽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고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지 우리가 질문하고 대답했듯이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나 이에 대한 확실한 대답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숨쉬고 사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시편 121편에는 이 하나님의 매일매일의 돌보신 은혜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6번씩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면서 자, 시편 121편에 1절 제가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누가 나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고 누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까? 이 말씀 보면 여러분들은 일가 친척 부모 형제 친구들 생각나신 분들 다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근데 그런 분들 안 계셔도 돼. 오늘 말씀 보면 누가 나를 돌봐주고 누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누가 나를 지켜줄 것인가에 대답을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행복자입니다. 이 고백을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놀라운 게 뭐냐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누구?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신 걸 믿으십니까? 전 놀래버렸어요. 와,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모든 형편을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나 놀래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학교 강의실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고 기도하는 자가 됐어요. 저는 놀래버렸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먼지보다 작은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이렇게 먼지보다 작은 나의 형편을 아시고 돌아보신다는 사실이 나는 너무나 놀라웠고 지금도 사실 놀라워요. 자, 근데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여기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자라고 돌보아 주시는 자라고 6번씩이나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데 자 3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실족하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험한 길을 갈 때 발 한 번만 잘못 디뎌도 절벽가루로 떨어질 수가 있고 또 구덩이 속으로 쳐 박힐 수가 있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자가 되고 지키시는 자가 된다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가 된다면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순례자의 천국 가는 순례자의 여정에
우리를 결코 중간에서 쓰러지거나 멸망하거나 도중에 중도하차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모두가 다 안전하게 입성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람이 지키고 돌보아도 최선을 다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돌보주시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주심은 성경에 완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 보니까 첫 번째로 그분이 지키심이 완전한 이유는 뭐냐면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아니 어떻게 피곤하면 졸 수도 있지 졸지 않으면서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병상에 있을 때 부모님이 졸지 않고 지킬 수 있어요? 피곤하면 졸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졸지 않으신대요.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니까 완전하게 졸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우리를 돌보신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또 4절 보니까 눈을 떼지 아니하신 그분이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은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셔요. 밤낮 주 7일 24시간 지켜도 우리 하나님은 피곤한 줄을 몰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셔. 그렇게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는 5절 말씀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계속 지키신대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걸 안 믿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때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지킨다 해도 학교 가는데 어디 바깥으로 놀러 다니는데 어떻게 지켜요? 지킬 수가 없죠. 부모가 아무리 예를 쓴다 그래도 자식을 지킬 수가 없어요. 졸졸 따라다닐 수도 없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 우편에 그늘을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또 6절 말씀 보니까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낮에 살면 낮에 우리가 눈을 뜨고 살면 가장 큰 물체가 태양이에요. 밤에는 뭐가 제일 커요? 달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낮에 가장 큰 존재인 해도 밤에 가장 큰 존재인 달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해치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이게 이제 언어적으로 보면 이 환난이란 단어 대신에 모든 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우리 눈에 보면, 여러분 TV를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안전하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듭니까? 안 들죠. TV만 틀면 그냥 온 세상에 재앙이 가득해.
태풍이 불고 뭐 자연재해가 뭐 지진이 일어나고 온 자연재앙적인 악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뭐 곳곳에 전쟁과 다툼과 이렇게 서로 싸움이 막 많아요. 뿐만 아니라 또 온 세상에 바이러스가 가득해요. 뭐 질병의 위험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험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사건과 사고가 그렇게 많아요. 나만 운전 잘한다고 편한 것이 아니에요. 뒤에 와서 누가 뭐 받아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마음속에는 도덕적인 악이 가득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도둑질도 하고 날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악이 가득해가지고 절대 이렇게 안전한 세상이 아니에요. 거기 모든 것에 또 영적인 악이 있어요. 사탄과 귀신들과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우리를 삼키려고 그런 악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실제로 보면 이렇게 위험한 곳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렇게 안전하지 않는 곳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이런 모든 악에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7절 말씀 보면 우리의 육체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 말씀 좋아하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몸만 건강하게 지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까지 성령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셔서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공황장애가 옵니다. 패닉 어택이 와가지고 막 두려운 거예요. 여기 한국에 와보니까 뭐 연예인들이 뭐 이만기 씨름 장사 뭐 이런 사람들이 공황장애로 막 너무 고생했다 그래요. 막 그 두려움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8절 말씀 보면 우리의 출입을 나가고 들어온 것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지키심이 오늘만 이 순간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여기 말씀 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100% 지당하십니다.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과연 그럴까?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하게 나를 지켜주실까? 왜냐하면 우리는 눈만 뜨면 사건 사고가 가득해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재수가 없었다. 오늘 이렇게 사고를 당했다. 눈만 뜨면 사건 사고가 이렇게 많은 데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나를 완전하게 지켜주신다고 마음속에 진짜 믿느냐 이 말이에요. 믿으면 행복해요. 믿음은 행복해. 우리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붙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혼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서 안전하게 우리가 환난도 통과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통과하지만 이기는 자가 돼서 안전하게 천국에 세이프하게 안전하게 도착할 것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근심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보니까 맡기는 것을 어려워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는다고 말씀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한테 고백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맡기는 게 뭐예요? 뭐가 맡기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저는요, 맡겼다가 다시 가져오고 또 기도하고 통 맡기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맡기는 것이 잘 맡겨집니까? 여러분 잘 맡겨지십니까? 우리가 신앙은 이렇게 맡기는 것을 잘 하려면 여러분 은행에는 돈을 맡길 수가 있죠.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한 1,000만 원 좀 맡길 수 있겠습니까? 1,000만 원 좀 맡아줄래? 하면 맡겨겠습니까? 왜 안 맡겨? 왜 못 믿어요? 제가 그 바닷가에서 우리 딸이 한 3살쯤 2살쯤 먹었을 때 아이를 이렇게 안았어요. 이렇게 안고 이제 바닷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빠가 안고 바닷가 가니까 이제 들어가니까 파도가 이렇게 막 물이 치는데 아이가 무서워가지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육지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빠가 아무리 말하는 거예요. 아빠가 야 괜찮아, 너 괜찮아. 아빠가 안고 있잖아. 아빠가 너 지켜줄 거야. 아빠가 지켜줄 거야.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를 않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할 수 없어서 육지로 딱 이제 데려놨더니 그때서 마음이 평안을 애가 누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어린 딸이 아빠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렇게 마음속에 막 그 두려움 때문에 막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이 내가 아빠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기는 알았어요. 근데 더 확실히 몰랐어요. 뭘 확실히 몰랐냐면 아빠가 안전하게 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것까지는 모른 거야. 아빠는 알기는 아는데 아빠가 확실히 나를 지켜줄 거야. 이 믿음이 있었으면 평안하게 파도가 와도 놀았을 텐데 아빠한테 탁 맡겨버리고 근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계속 우는 거야. 파도만 밀려오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맡겨진다고 맡겨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어떻게 알아요? 저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자상하게 내가 너를 지키는 자다.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는 자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몇 사례를 전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기로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살아가는 동안에 죽이려는 사람이 많았어요? 없었어요? 많았어요. 막 태어날 때부터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해서 막 예수님이 특별히 사역할 때는 막 죽이려는 음모가 너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근데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누가복음 22장 5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렇게 죽음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시간 속에서는 손끝 하나도 예수님에게 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이 예수님을 완전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흑암의 권세로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완전한 보호 속에서, 완전한 지키심 속에서 있었고, 악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이 모든 예수님에게 고난을 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고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에서만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또 시편 31편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완전한 돌보심으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까 찬송했던 것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그 찬송을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아멘. 저는 우리 광야교회 성도님들 뵐 때에 참 여러 가지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또 가난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지켜주시는 분으로 믿고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 아까 찬양 중에 늘 내가 믿고 의지하면 늘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고, 제가 30년 전에 이 땅에 여기 한국에 있을 때는 찬송가가 돌보아 주실 것을 믿네 그랬어요.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이걸 바꿔놨어. 보호해 주실 거라고. 옛날에는 돌보아 주실 것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물론 똑같은 말인데 보호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돌보아 주시는 게 좋아요? 그쵸? 나도 돌보아 주는 게 훨씬 좋은데 누가 이걸 딱 바꿔놨어. 은혜로운 걸 바꿔놨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위로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멘. 그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심으로 삽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이거 다음에 올 때 대답하세요. 매일매일 왜 삽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답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 중에 어떻게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래요?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돌보아 주셔서.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이러면 우리는 춤추며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이 찬양 한 번만 더 하고 박수하면서 조금 빨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때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아버지를 내가 믿고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소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옳고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하니 혹하니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구나. 내 모든 영경 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박수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